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시간이 되며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가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주님께 향한 감격이 되살아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그 이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득 채워지는 귀한 보배로운 이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난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나 주님을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흘림을 끄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성령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것을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영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며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하시고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시며 하나님 오늘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신들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도와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도 지내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뚜렷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 깨달아져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여 그 사랑을 잊고 하나님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서 방황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담대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처하여 있든 그 상황이 힘들든 하나님 좋던 상관없이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아버지 요셉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리할 때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우시어 주님이 거룩한 자녀들로 이 땅에서 높이 세우시어 그들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주의 말씀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진액과 그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부모들이 불성벽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오니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자녀들의 삶이 주님 앞에 거하는 거룩한 삶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요동치는 세상의 그 흔들림 가운데서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어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각 정당의 지도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백성들을 사랑하여 나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아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주의 말씀이 오늘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들 또한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했던 내용들 주님 앞에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슬이 수고해 줄까요? 마이크 켜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마이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쁜 날씨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말해보세요.
예쁜 날씨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도 슬픈 것도 생각 안 나서 안 슬프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아라라는 말씀에서 정말 그 설교 말씀 가운데에서 그동안 오래 고민하던 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그 말씀에서. 아멘.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정말 오래 고민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바라시는 게 뭔지를 찾아야겠다라고 딱 정하니까 결정이 그냥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이제 저의 그 결정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이제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를 바로 통보를 했고 그 일주일은 이제 그 앞으로 저의 달라질 저의 생활과 뭐 일의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바라봐야 할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한 주였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그 결단을 내리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그 이후부터 또 막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뭘 봐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내 욕심 또 그냥 사람으로서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을 놓지 못하고 있던 제 모습을 바라보게 돼서 정말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저는 원래 걱정이 좀 많이 없는데 최근에 좀 걱정할 일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게 좀 잘 안 돼서 순간 그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끙끙 앓고 막 속이 아플 정도로 그랬는데 그냥 주님께 다 맡기자, 올려드리자. 내 모든 문제, 모든 걱정 올려드리고 오늘만 생각하자. 내일 그 다음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일 걱정은 그냥 놔두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 했더니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고 그냥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주님께 모든 걱정과 문제를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 삶이 참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네. 저번 주부터 저희 이제 3주 동안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이제 선교 세계관 학교를 이제 지금 듣고 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선교나 이제 예배나 이런 거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확장되는 시간이어가지고 많이 배우고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명만 더 할까요? 지난 한 주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족의 구성원을 제자리에 두신 그 질서된 한 주를 보냈어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저는 다시 아이들을 자녀 양육하는 엄마의 자리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질서가 잡혀가는 그 삶이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앞으로 먼 미래의 뜻이 무엇이냐고 구하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한 주였습니다. 예수 또한 예수에도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도 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여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따라 풍성함으로 채우시되 주변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때에 나눠줄 수 있도록 아버지 풍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성실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주 라이트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흘러내려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 또한 흔들어 내려가게 하시고, 힘들고 가난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또한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오니 주님께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주님 앞에 드리는 만큼 또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 주님의 뜻을 깨달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룻기서 1장입니다. 성경 말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친구들도 어디 갔죠?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인 유병재입니다. 이 사진이요, 사자성어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손 들고. 예, 우리 오성원 지사님. 고진감래.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예, 희노애락입니다. 뭐라고요? 희노애락이라는 것은요,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한다고요? 기억을 못하시구나. 이게 네 가지인데 기억을 못하시네요. 다시 한번 합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그걸 희노애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감정의 기복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은 그 희노애락 가운데서요, 앞에 사진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저건 뭐죠? 희애입니다. 희애. 기쁨과 슬픔입니다. 기쁨과 슬픔.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십니까? 유동아, 너는 언제 기쁘냐? 정지하면 아닙니다. 유빈아, 너는 언제 기쁘냐? 친구들이랑 놀 때. 예, 좋습니다. 우리는요, 나름대로 자신의 기준과 생각에 따라 기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이럴 때 기뻐요. 난 이럴 때 즐거워요. 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묻습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슬프지? 이 슬프다는 것은요, 고통스러울 때 슬픕니다. 고통이라는 말은요, 오늘 한자를 많이 하는데 쓸고의 아플 통입니다. 인생이 쓰거나 아니면 삶이 힘들어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플 때, 그걸 우리는 고통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슬프죠. 여러분들은 언제 고통스럽습니까? 앞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접니다. 저 사진은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찰나의 순간.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칠 때 제일 마지막 시험을 치고 나왔을 때 사진입니다. 모든 시험을 다 끝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을 딱 끝내고 나오면서 제가 이건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두고두고
다짐을 하는 거죠. 다시는 공부를 안 하겠다. 사진을 볼 때마다 공부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이 사진을 꺼내버리라. 다시는 공부 안 하리라. 그 몇 날 며칠을 고통스럽게 공부했던 그 고통과 순간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그 기쁨이 순간 교체하는 그 찰나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언제 기쁘지? 나는 언제 고통스러워서 슬프지? 라는 질문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 질문을 한번 가지고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언제 기쁠까? 나는 언제 슬플까? 오늘 본문 속에는요, 고통을 이야기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그 나오미라는 여인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러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말론과 기럐 그리고 나오미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요, 모압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 땅으로 가서 잠시 뭐 하겠다고요? 기근을 피하겠다라고 해서 갔던 거죠. 그런데 웬걸요, 잠시면은 기근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무슨 이유였는지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만 데리고 그 나오미는요, 그곳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삽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말론과 기럐 두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해가 가는 고통입니다.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고 10년을 살았는데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그 고통과 그 근심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여전히 배가 고픈데, 그런데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룻기서 1장 6절인데요.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그곳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어서 잠시 피하려고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10년이 넘는 훌쩍 넘는 그 기간 동안 그 땅에 있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고향 땅에 이제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떠날 채비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 나오미의 삶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면은 풍족한 것을 쫓아갑니다.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또 부족하면은 또 풍족한 것을 쫓아서 갑니다. 그렇게 무언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움직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요, 결코 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오미를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 나오미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오미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당신 나오미 맞아?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죠? 10수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신이 나오미가 맞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못 알아보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삶이요. 당신이 나오미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 가지고
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뭐냐면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이 기쁨이 맞습니까? 당신이 즐거움이 맞습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대답하는 거죠. 나를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마라는요, 슬픔, 고통, 쓴이란 뜻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재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있었고요.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가득 찬 채로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텅 비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남편도 없고요. 두 아들도 없고요. 재산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척해지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한 그 나오미,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이 네가 기쁨이 맞느냐, 네가 즐거움이 맞느냐라고 말할 때 나오미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불편한 곳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부분을 갖다가요, 이렇게 적으면서 지웠었어요. 처음에는요, 살짝 지웠었어요. 뭐냐면은요,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한번 밑줄 친 부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또 밑에 나를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자신이 불행하게 된, 자신이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뀌게 된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이게 나오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걸 텐데 못 되니까 지금 누구 탓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요, 하나님 탓하는 것만으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목사는 뭘 인정하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믿으십니까?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결국 이 나오미가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뀐 것 또한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설교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설교해야 되거든요.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역시 좀 더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걸 받아들여야지만, 그걸 인정해야지만 나오미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요, 불편하다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불편하다고 그 부분을 지워버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해할 일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때로는요, 이해할 수 있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펼쳐집니다. 때로는요,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을 쳐도 바뀌지 않는 상황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번영을 주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이래 봤자 이렇게 절물 같은 데 가서 한 바퀴 좀 빠르게, 좀 힘차게 걷는 것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허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저리는 거예요. 엉덩이 데가 감각이 없이 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허리 통증이 아니라 제 몸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근육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딘가 디스크가 눌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통증이라는 겁니다.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침을 맞거나 누워서 찜질을 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증상 치료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 거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증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진다면요,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증상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발에 오줌 넣듯이 해결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는데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각기 그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 정의 내리는 구절입니다. 오늘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바로 그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했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던 때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은 재앙을 내리시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그러면 사사들을 보내서 그 모든 재앙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삶이 반복되던 때가 언제라고요?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순종하지 아니하시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그들을 힘들게 하던, 그러면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던 때가 그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 때 지금 뭐가 들었다고요? 1절에 사사시대 때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 제대로 안 살고 있다? 제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판단이 기준이 되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뜻에 옳은 대로, 내 경험이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때가 바로 오늘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때더라는 겁니다.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엘리멜렉 역시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요, 그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주신 그 땅에서 엘리멜렉은 기근이 들었다고 그 땅을 버리고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 땅으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 소견을 따라서? 자신의 소견을 따라서. 누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의 그 기쁨의 삶과 즐거움의 삶은 쓰고 고통스러운 마라의 삶으로 변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 가능한 그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기근이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해서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였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풍요를 쫓아서 땅을 옮기는 것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까? 회개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풍요를 쫓아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그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였죠. 그러고 보면 오늘날 성도님들의 삶도 저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실 가운데서 우리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그리고 그 겉면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를 먼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자빠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한테는 쿵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라는 거였어요. 아,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구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구나. 아, 목사보다 낫구나. 이야,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혹시 뭔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처신할 행동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지금 뭐가 있다?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품고 있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야.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12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바른 행동으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는 가득 차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텅 비어서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가득 찰 때는 보이지 않는 게 텅 비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득 찼을 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야지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룻기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헤세드입니다. 룻기서의 주제 뭐라고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 자비, 사랑,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룻기서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헤세드입니다. 가득 찼을 때는 헤세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텅 비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앉아가지고 저한테요,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었대요. 있었다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인데 이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좋은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것이 좌절돼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좌절되는 그날부터 이 아들이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감을 잃고 좌절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절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울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스스로 손목을 긋기 시작하고 약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는 난데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잘 크던, 특별한 학교에 가려고 그랬으면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부 잘했던 학생이에요. 뛰어났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갑자기, 이 아들이 갑자기 손목을 긋기 시작하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나와서 학교에 가도 수업을 듣지 않고 위클래스 가서 앉아가지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전화가 온대요. 집에 가야 된다고. 집에 오면은요, 그러면은요, 이분이요, 방 문짝을 갖다 뜯어버렸대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집에 가면은요, 학교에서 집에 오면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나가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2년을 갖다가 그 시간을 보냈대요. 그 시간을 그 엄마와 아빠가 무슨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붙잡고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그 아들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여전히 대인기피증이 있으니 기숙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한 평밖에 안 되는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그 고시원에다가 그 아들을 집어넣고 나오면서 아빠도 울고 아들도 울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정말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은 그래도 그 아들이 학교 잘 다니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자신이 배운 걸 이야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 그러니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들이 공부 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텅 비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룻기는요, 나오미를 향한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등학교 아들에게 보여준 부모님의 헤세드가 있었다면 룻기서는요, 그 나오미에게 보여준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십니다. 룻기서 4장 17절, 룻기서 4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결국 룻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당연히 나오미의 아들이 됩니다. 그때 당신 그랬습니다. 그 나오미가 그 아들을 품고 이름을 지었는데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그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김과 충성과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도보아 섬겨주셨다. 그래서 그날 나오미가 마라가 됐던 나오미가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환호성을 지르며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룻기서는요, 그 다윗의 족보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텅 비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득 찼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텅 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채우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족보로 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라의 삶이 나오미의 삶으로 다시 바뀌는 순간입니다. 룻기서 1장 21절,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그 나오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였고, 그 나오미의 텅 빈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을, 족보를 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며칠 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유난히 들어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저의 삶이거든요. 근데 좀 상황이 달라요. 말하는 나오미는 가득 찬 채로 나갔다가 텅 비어서 돌아왔다면, 저는 가득 찬 채로 들어왔다가 지금 텅 비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죠? 제가 들어올 때는요, 통장 잔고도 그렇고 모든 게 가득 찬 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게 텅 비었어요. 집도 지금 사실은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 들어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저한테 말하러 다가왔으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전할 수 없습니다. 제 상황이 말하러 저에게 다가왔다면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텅 비었는 그 자리가 스물스물 뭔가로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앞에 있는 친구들이요, 오늘은요 새 얼굴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들이요, 이미 왔던 친구들은 안 데려왔어요. 너희들은 뭐다 이미 왔었잖아. 나도 가고 싶어. 안 돼, 너는. 이번에는 안 온 애들만 올 거야. 그래갖고 안 왔던 애들만 오늘 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막 스물스물 뭔가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죠? 이건 뭐죠?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은혜가 되는 건요, 오늘 불렀던 찬양들이요, 금요일날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들. 첫 찬양을 부르는 순간부터 이미 기도의 자리로 다 들어갔어요. 첫 찬양 송축해 내 영혼 하는 그 순간 이미 사람들은 다 손들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미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찬양을 멈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멈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요, 멈추려고 하고 눈을 떠보면 사람들이 다 울면서 이러고 있거든요. 멈추려고 하면서 눈을 떠보면 다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너무 많이 했어, 멈춰야 돼. 그러면 찬양하는 찬양팀 아이들이 뭐 열심히 막 이러고 있거든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비었는데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보고 그 헤세드를 전하는 성도들이 가득하여서 마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나오미의 삶으로 변하는 것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꿈꾸게 되니까요,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러려고 나의 가슴을 이걸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비우시는 거구나.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헤세드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기도에 나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집니다. 너희들을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마라와 같이 쓴 삶 가운데서 너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라의 삶이 나옴의 삶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가득 찼던 그것들이 하나님 비우셔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족보로 여러분들이 빈 공간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는 비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비었던 것은 무엇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재물이 아니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아니길 소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비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우셨으면 채우시기 위해서 비우신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비워져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마음이 비워져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시므온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보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위로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0년 가운데 없을 때 애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 텅 빈 그 자리에 자신의 삶에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로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득하여 쓰지 않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사랑과 그 눈물과 그 애통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찬양하실 때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비워주십시오. 하나님 비워주십시오. 나의 비전과 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내 안에 가득 찬 세상의 것들을 비워주십시오. 그것이 비워진 삶이라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족보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보여주며 그것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채우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소견대로 행하며 풍요를 쫓아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삶 가운데는 나오미가 아닌 마라의 쓴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워주시옵소서. 비워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그 비워진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할 때에 이 땅에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시사 예수님의 족보로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거룩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구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에 만나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들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마라의 삶이 나오미의 삶으로 변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텅 빈 가슴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 나오미의 삶이 아닌, 마라의 삶이 아닌 나오미의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주 라이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